그 부처로 되는 길이란 부처애로 인도하는 탈 것, 즉 불승을 말한다. 인도 사람들은 탈 것에 타고 다녔거든요. 걸어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타는데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위 소승은 오토바이고 대승은 추럭이다, 버스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그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됐지만 아무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소승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히야야나라 그러는데 마야나라가 있으니까 히야야나라는 말을 나중에 만들어낸 건데 원래 소승이라는 건 그런 뜻은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소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고 이제 대승이라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더 확 말하자면은 그 해석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중생에게 열어 보이고 깨닫게 들게 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하여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길에 들게 하는 것이다. 그 부처로 되는 길이란 부처로 인도하는 탈것 즉 불승을 말한다. 불지견인 계시오입 이것을 사불지견이라 한다. 이란 모든 중생을 한결같이 하나의 불승으로 귀입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대사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모든 사람을 다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삼성을 일승으로 하는 것 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한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10법계 지난 시간 했죠. 10법계. 왜 지난 시간에 꼭 내가 나오시 달라 했냐면 10법계. 그러니까 누구든가 10법계를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10법계 속에는 또 1법계마다 또 10법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법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100법계가 이제 또 이것이 10여시하고 하니까 천여가 됐고, 그 다음에 3세가 되고 3천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무한한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 10법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누구나 다 성불할 근거는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지견을 스스로가 중생을 하여금 열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중생으로 하여금 10법계를 열도록까지 내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열어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깨닫게 하고 불도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성불시키기 위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대사인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해 뒤에서라는 개송 가운데 다음과 같이 부처님의 마음속을 설해 밝히는 것이다. 내가 처음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 그 자리에 앉아 7일 동안 깨달음을 되새기고 있었으며 다음 7일 동안 동쪽으로 10걸음 사이를 경영을 하고 왔다 갔다 했다 소리입니다. 또 7일 동안 경영하는 동쪽에서 보리수를 지켜보며 명상하며 이렇게 3, 7일 동안 그 정각의 땅에 머물면서 이런 일 생각했다. 내가 얻은 지혜는 이 우주에서 가장 미묘한 최고의 진리인데 중생은 금기나자 쾌락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장님이다. 이와 같은 무리들을 무엇으로 제도할까? 이런 생각했을 때 범천왕, 제석천, 사천왕, 대자재천 등은 부처님께 가르침을 설해 주실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우둔한 중생에게 다만 성불도만을 설한다면 이 가르침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 잘못에 의해서 사막도에 떨어지리니 그렇다면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고 이대로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고도 생각했다. 그러니까 중생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지게 할 바에는 내가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참 자비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열반해버리고 말까 생각했다. 그러나 과거에 부처님들이 하셨던 말을 생각하면 방편을 가지고 법을 설했던 것이므로 지금 나도 그를 쫓아서 얻은 바의 부처님의 지혜를 방편을 써서 성문영각 보살인 삼승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를 설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심한 것이다 하고 이 방편품의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뭐냐? 여기 보면은 뭐 범천이라든가 제석천이라든가 이런 천들이 와서 간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이 있어서 했을까요?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천심이 그랬을까요? 천심이죠. 그렇잖아요.
그래,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범천에 번천이라는 대물이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럴까 했는데 어쩔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부처님 마음속에 왜 범천이냐? 이때까지는 성문영각 보살이라는 사상이 확립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신들과의 대화, 이 다음에 경전에 그런 게 나옵니다. 또는 악마의 대화, 이런 그 등등이 나오는데, 악마와 대화 누구야? 악마가 나지. 나 속에 있는 악마. 그렇죠? 나 마음 속에 있는 사막도의 마음이 악마라. 또, 천신과의 대화. 내 마음 속에는 좋은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 그와 대화. 그렇게 봐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범천왕이 그랬다 하니까 이건 믿을 수도 없고, 이거 어디 말도 아닌 것도 같고, 또 부처님은 그래서 막연히 믿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내 마음 속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문의 가르침, 영각의 가르침, 보살의 가르침이라는 각각 법을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각각 법을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했으니 열반의 법을 찬탄하여 생사의 고에서부터 영원히 그들을 구제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참뜻은 일체 중생이 부처로 되는 가르침, 즉 불성을 설하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를 설하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구제되어 열반의 법에 애착을 느낀 성문, 영각의 사람들은 이것 이상의 법이 있다고 설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의심하거나 반발하거나 거부하는 등 어느 하나였으니 바로 5천인의 정상만이 그 사람들이 퇴장하고 말았다. 이 정상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정상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만심이죠. 근데, 이제, 교화만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우리 많이 하죠. 교만. 어? 거만이라는 말고 교만이요. 근데 교는 출신성분에 의해서 거만한 것을 말합니다. 출신성분. 내가 부잣집 아들이다. 나가 대학교로 어디 나왔다. 뭐 식으로 말이죠. 출신성분. 옛날에는 내가 쿠샤트리아다. 내가 무슨 브라흐만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건방진 것을 보고 교라 그래요, 교. 그 다음에 만은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은 채 하는 사람을 만이라 그럽니다. 같이 거만한 거는 다르죠. 교와 만이. 그래서 정상만이라는 말은 바로 깨닫지도 못한 주제에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정상만이라서.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무리가 바로 이 정상만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의 지혜를 설할 때가 왔다. 경은 개송 중에서 이렇게 말한다. 열애가 수출에 남은 부처님 지혜 설하기 위한 것 지금 바로 이때로다. 사리부리여 바로 알아라. 근기 낮고 지혜 없는 사람 현상에 집착해 교만하기 때문에 이법화경 믿지 못했지만 내 지금 가르침 설하는 기쁨만 있고 두려움 없어 모든 보살 가운데서 정직히 방편을 버리고 무상도를 설하니 보살들은 이 가르침 듣고 모든 의혹 없었으며 1200의 아라한도 미래 모두 성불하리라. 여기서 그냥 여기서 말이죠. 방편품에서 성불한다는 소리가 푹 나와버립니다. 1200명도 나온다. 그러니까 더 믿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눈뜬 사람이 지혜 제일의 사례불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 방편품 다음에 비유품에서 바로 수기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이르러 곧바로 방편의 가르침을 버리고 가장 높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한다고 말한다. 그 가르침에 의해서 보살은 물론 1200의 아라한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승 수행도의 가치전환이다. 즉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한 아라한 영각도에 대해 그것이 방편임을 밝히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불도를 찬탄한 것은 지금까지의 수행 가치를 일변케 하는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열반만 구하면 되는 사람. 그렇죠. 자기의 행복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나의 커다란 경종이었다. 일체 중생을 다 해야지 너희들만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선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어딘 거냐 하면은 정말로 부처님의 우리가 딱 마음에 개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듣고 넘어가 버리고 만약 못 지킨다면 부처님 법을 깨뜨리는 거야 되는 거다. 이 말. 파괴. 무슨 고기 먹고 생선하면 그것이 파괴가 아니라 진실로 큰 파괴는 이게 큰 파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거, 그러니까 고기 먹고 하는, 안 먹고 하는 것도 겨우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해. 엄격히 따지면.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아주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자에게 일대 변혁이어서 참으로 일대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구제라는 종교상의 관점에서 개인의 해탈과 인류 전체의 구제와를 비교할 때 인류 전체의 구제 쪽이 보다 차원이 높은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재 바라아재도 우리가 그런 거고 파라상 같아. 우리도 모두 함께 가자. 그래야지 나만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런 이치죠. 불교는 개인의 구제에서부터 출발했으나 이것을 방편사상을 가지고 껍질을 벗고 보다 차원 높은 대승교회까지 승화한 것은 종교사상 커다란 공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경전 스스로가 일대사의 인연이라 이름한 것은 참으로 수긍이 되는 말이다. 외당초 불도는 어땠어요? 자기 혼자의 깨달음에다 뒀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수도가 모두 그랬던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모든 중생을 다 구하겠다는 것을 변혁을 했다. 이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로서 변혁을 시킨 것이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석존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일대사 인연에 대해 이 경전의 한역자인 구마라 지바는 석존 출세의 일대사 인연에 대해 번역하기를 석존은 자기가 얻은 부처의 지혜에 의한 자각을 사람들에게 열게 하여 보여주어 깨닫게 하고 들게 한다의 계시오입이라는 네 가지에 있다고 했다. 이를 이어받아 6세기 중국 천태종의 개조인 지 스님은 개는 사음으로 장애가 없어져 잘 보이는 것, 시는 이것저것으로 분별해 보는 것, 오는 깊이 이해하는 것, 입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개하여 왔다. 설했다. 천태대사가 설한 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지식, 편견, 아만, 즉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아가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해탈을 해야지 그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아에서 해탈하는 거, 해방되는 것이 해탈이죠. 이 장애가 제거되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임으로 평등의 지혜가 개발된다. 이것이 첫 번째의 계이다. 이렇게 평등의 눈이 열리면은 동시에 낱낱의 존재가 개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차별성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제2의 시이다. 다시 평등한 채로 차별인 채로 평등이라고 하는 차별과 평등의 균형이 잡힌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제3의 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와 자기를 에워싼 객관이 융합되어 나와 남이 서로 들고 나는 작용이 제4의 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와 남이 들고 난다 이 말이야. 에?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법은 무하다 그러니까요. 내가 없다는 개인적인 실체가 없다 소리입니다. 제법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법은 내와 나가 들고 나거든요.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스갯소리지만은 저 걸어가는 소가 저건 누구예요? 나지. 내가 먹으면 나가 되는 거이지. 내일 아침에 그놈이 또 내가 뱃속에서 뭐 나고서 따로 그놈이 소가 또 걸어갈 리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세상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너와 내가 따로 있다고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감시 보는 말씀이 그때도 그런 말씀을 내가 또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자꾸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리죠. 어? 나와 남이란 말이에요. 이 남이 뭐예요? 이렇게 가두었을 때 남이 되는 거죠. 어? 나를 말하자면은 감옥 속에다 가다 버리면은 남이라는 글자가 된다 그런 얘기. 어? 그러니까 만약 경우 남이라는 글자에 미음자만 빼면은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내 주위를 가두느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거시기 소위 자기에게, 이거 이제, 뭐 이런 말은 비단
우리 불교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르트르라든가 이런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많이 말했거든요. 벽을 무너뜨리라. 나라는 벽을 무너뜨리면 남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를 벽 속에 가뒀을 때 고립을 하는 것이고 나와 남이 차별을 생기는 것이다. 근데 나와 나는 들고 나고 하는 것이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참 힘듭니다. 예?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나가 있다. 얼마나 힘든 일 이야기예요 그게. 만약 그런 것을 알기만 해도 대단한데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해보면 나 속에 나가 있고 너 속에 나가 있어.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들고 난다. 할 수 있을 거다. 부처님의 지혜에 의한 자각을 불질하는데 이 부처님의 지혜란 공을 아는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반야의 공이라 반야입니다. 이 부처님의 지혜는요 불지혜 그런데 그래서 번역을 안 하고 반야를 하는 거예요. 불지혜 반야를. 근데 보통 지혜 그러면은요 우리가 아는 지혜와 부처님 무지는 달라. 부처님 무지는 반야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없다 소리입니다. 없다. 그럼 절대적으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다 소리죠. 일불성도 그 소리 아니에요 지금. 하나로 들어오는 거지. 하나로. 그러니까 이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공을 아는 지혜를 반야라 한다. 그리고 이 반야의 지혜는 자기가 자신을 비롯해 자기 자신을 비롯해 그 어떠한 것에도 일체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불질한 아무래도 집착하지 않는 지혜의 작용을 뜻한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지혜는 불지불견 즉 불지견으로 전개된다. 불견이란 부처님의 지혜로 보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 눈뿐만 아니라 귀까지도 그렇게 되니 자아가 없으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여하게 들려오게 된다. 그러므로 불지불견이라는 인생살이를 바르게 바라보는 법을 아는데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우리가 정견이죠. 바라보는데 법화경에서 석존이 이 세상에 출현한 참뜻은 이와 같이 불지견을 사람들에게 열기하여 보여주어 이해하고 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역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세상에 내온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여야 돼.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나왔을까 내가. 나름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어떠한 세상에 목적이 있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을 몰라요. 그냥 살려지니까 살고 있을 따름이라 살려진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자연에 의해서 살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허락받고 있는 거라. 공기가 당장에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고, 곡식이 다 나를 먹여주고 물이 나를 먹여주고 하니까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다고 사는 것 같으면 이북 사람들이 왜 벽으로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은 내가 살려주고 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살려주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 있어서 나왔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래 정말로 무미건조하게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에 나온 목적이 뚜렷하다. 그렇죠? 성불하기 위한다는 것은 사탕발림이라 하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법화경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 세상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경전이다. 일대사인연이라는 말이죠. 일대사인연. 그 일대사인연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은 인생의 괴로움만 거듭 안고 있을 것이고 내가 일대사인연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인생살이가 즐거움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너무 성급한 소리 같지만은 뒤에 나옵니다만 뒤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정토를 버리고 극락정토를 버리고 이 험한 사바세에게 다시 온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극락정토를 보다 왜 그러냐? 보살로서 중생을 다 건져야 될 의무가 있기, 일대사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극락을 마다하고 온 거예요. 극락에 가서는 건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극락에서 누굴 건집니까? 이 사바세계에서만이 우리가 중생을 건질 수 있는 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하등에 고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도 귀찮아다 내가 가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건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대사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니까 세상에 살면 사는 기쁨을 자기 스스로가 만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내가 두 분을 앉혀놓고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왜? 재미있어요. 단 한 분이라 들어준다면은 그분이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얻어갈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여튼 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대사 인연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큰 목적은 일대사 인연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육조 해능 스님 육조 당정에 말씀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일대사 인연을 설명하신 뒤에요, 법화는 굴리는 것, 말하자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굴리라 그랬거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가 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일대사 인연을 굴려야 되는 것이지, 이 굴린 거 따라간다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지만은 큰 스님네들이란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그 법달이라는 스님이 법화경을 몇천독을 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법화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글을 모른다. 응? 나는 글을 모른다. 그러니 자네가 그 글을 좀 읽어다오. 그러니까 줄줄 읽던 솜씨니까 줄줄 읽었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다 듣고 나서. 글은 몰라도 들으면은 무슨 소리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다. 그런 말인데 정말로 몰랐는지 그만큼 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소린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오늘 이 일대사인연, 즉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듣고 역시 여러분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이 세상에 온 것은 그렇다 그치고 나는 그러면 뭘로 왔느냐. 그래서 서투른 소리 같지만은 자꾸 제가 건방지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종자와 우리 종자가 다르냐. 그날도 그 얘기입니다. 그 종자와 이 종자가 다르냐. 자리를 딱 갈라놓고 먹자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종자와 이 종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노장들 생각할 때는 나가 건방지지만은 이제 뭐 하도 그런 소리를 잘하니까 그렇잖아요. 뭐 다를 건 뭐 있어. 그런데 딱 구별해갖고 자기들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구별하는데 많이 오셨더만 저기